할렐루야. 성령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은 반드시 고난의 가시밭과 같은 삶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싫어하는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걸까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나에게 고난을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아멘.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욥기 5장 7절 말씀에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다리로 걷던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로 걷게 됐다면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불편함이 그 사람에게 고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 갑자기 욥과 같은 재앙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됐다면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불편함이 그 사람에게 고난입니다. 건강했던 내 자녀가 백혈병에 걸려서 투병 중에 목숨을 잃었다면 그 부모님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고난이란 이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갑자기 찾아온 큰 고통과 불편함을 말합니다.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따라다녔습니다. 청년 때에 골리앗 장군을 싸워 이긴 다윗은 큰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태양처럼 떴지만은 그 덕분에 다윗은 사울왕한테 질투를 받아서 매일같이 죽음을 피해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큰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주시는 건지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고 살다가 인생 말년에 이르렀는데, 즉 어느 날 자기가 당한 고난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였고 다윗이 잘못된 행위와 알지 못하던 주의 율례들을 깨우치게 해준 스승이었음을 주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뒤에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윗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회는 갈수록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의 심리는 불편한 것을 극히 싫어해서 갈수록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회로 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와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 가치가 축돌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목사인 저부터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행함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로 설교를 하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특효약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으면 고난이 신앙의 디딤돌이 됩니다. 그 디딤돌을 딛고 일어선 사람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 고난이 그 사람한테 걸림돌이 되어서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8절 씨 뿌리는 비유로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신앙의 디딤돌이 되도록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부족한 저에게 임하였기에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축복임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생활에서 불편이 없어지면 정말 행복해지는 걸까요? 걸어다닐 땐 불편했지만 자동차가 나온 뒤로 몸은 편해졌지만 교통사고 사망 숫자가 자동차 숫자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쳤거나 또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의 오염도 심각해졌습니다. 또 자동차의 편리함은 운동 부족을 가져와서 우리 몸에 비만이나 당뇨를 갖다 주었습니다. 하나의 불편이 없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지는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평소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고기는 물의 소중함을 전혀 모릅니다. 어느 날 낚싯대에 걸려서 땅 위로 올려 나왔을 때에 죽어가면서 물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들어올 때는 전기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기가 끊어져서 암흑세상이 된 그 다음 날 전기가 들어왔을 때 그때 전기의 고마움을 크게 깨닫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전혀 모릅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건강의 소중함을 크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인생의 소중함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인생의 소중함을 크게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경험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성령의 경험이 아닌 사람의 경험과 지식 갖고는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세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깨닫고 회개하도록 고난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축복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서로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싫어하는 거부 심리가 있어서 한번 자기 마음에 싫은 것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원수가 미워서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고난인 줄 알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불편하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나라는 자아가 나한테 있고 내 자아가 주님 말씀과 분리된 채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 육신의 자아가 죽은 다음에 그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투표약은 오직 고난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로 말씀합니다. 다윗도 말년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아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믿는 것보다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나 박사나 왕이나 직이나 식구는 다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도 인생 말년에 주의 은혜로 이 점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로 왕이 되어야 하는데 평민보다 못한 자신의 범죄함을 객관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1절에서 행위가 온전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요 시편 119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가 바로 그 좋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주의 종들에게 여러 가지로 고난을 주시는 귀한 뜻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의 상속자로 만들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깨달으면 고난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캄캄한 터널과 같이 그 고난 속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들어가면 고난은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가시밭길과 같은 그 아픔의 고난을 걸을 때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어떤 고난도 감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아멘.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